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역병의 침범으로 인해서 인류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상을 뺏겨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집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행동의 자유를 억제당하다 보니까 평상의 삶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코로나 오기 전에는 여러 불자님들에게 법회 나오라 그러면 바쁘다고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 1년쯤 이상 진행되니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스님 절에 가고 싶어요. 법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법문 듣고 싶어요. 하다못해 스님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발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계기를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경계에 부닥쳐 봐야 그 사람의 삶의 경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옛말에 겨울이 와봐야 송백의 푸르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가 옴으로 해서 내가 평상시에 늘 수행의 일과를 살아왔던 사람은 코로나가 오나 오지 않으나, 어려우나 어렵지 않으나 일상이 그대로 일상인데, 보통 사람들의 삶이 자기 내면의 세계로 돌이켜지지 않고 바깥 경계를 쫓아서 살던 사람들은 경계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경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방황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심지어는 병원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뤄봤을 때 우리 불자들의 수행의 평상시에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이 경계를 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법으로서
부처님의 경지를 수용하면서 극락세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코로나 경기에 무너져서, 물론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불자들이 수행한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절에도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성당에도 나가지 못하고, 절에도 못하고, 법회도 참석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마음에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바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문염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사촌인 제바달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로 살아서 지옥에 떨어졌더라, 이 말이지. 살아서 그대로 지옥에 떨어졌는데, 부처님이 가볍게 생각해서 안한존자도 역시 사촌이죠. 안한존자를 보내가지고 위문을 하게 했단 말이지. 안한존자가 지옥에 당도해서 제바달다에게 그대는 지옥의 삶을 견딜만 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하는 말이, 나는 이곳에서 삼선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 삼선천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천상의 하늘나라의 즐거움, 쾌락을 누리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부처님께 보고를 하고 다시 가서 묻기를, 그대는 지옥에서 언제 지옥을 벗어나려고 하는가? 언제 지옥을 벗어나고 싶은가? 이렇게 안한존자가 물으니까 제바달다가 하는 말이, 세존께서 지옥에 오시면은 그때 내가 지옥을 나가겠소.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하는 말이, 세존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삼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어찌 지옥에 올 수 있겠소? 지옥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하는 말이, 세존이신 부처님께서 지옥에 오실 일이 없다고 한다면 나도 지옥에서 나갈 일이 없어, 이런 말이 선문염송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천당도 지옥도 극락도 지옥도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나의 업이 천당을 만들고 천상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어서, 천상을 만들어서 즐거워하고 공연히 지옥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이쯤에 이러면은 누가 세존이며 누가 제바달다며 어디가 지옥이며 어디가 극락이겠습니까? 코로나가 있는 곳이 지옥이겠습니까? 코로나가 없는 곳이 극락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계십니까? 극락에 계십니까? 말로만. 내 혼자만 극락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일체 종생이 더불어 함께 극락에 있어야 불국정토가 구현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살은, 우리가 지금 다 보살이다, 그죠? 보살은 부주생사하고 부주열반이다, 이런 대성경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살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생사에 머물지 않는단 말이지.
나고 죽는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생사를 해탈했다고 말이다. 그죠? 지혜로서 깨달음으로서 생사를 해탈했기 때문에 생사에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보살은 자비가 있으므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 그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보살이다 이 말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생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사가 현존하고 있다 그러죠. 나고 죽고 재행이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천되는 변화하는 생사로서 윤회가 진행되는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다 이 말이죠. 나고 죽음이 있는 세계, 이 괴로운 세계. 그러나 보살은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생사에 머물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한자말로 부주생사라 그랬단 말이지. 생사에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생사 가운데 있다 그러죠. 나고 죽는 가운데 있단 말이지. 백척간두 이 생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지. 어떻게 생사 가운데 있느냐? 우리 선불교에서는 생사를 이 몸뚱아리가 태어나는 걸 생이라 하고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것을 죽는 것을 사라고 말하지 않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하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사라 그런다. 죽음이라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념생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1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생사를 윤회하고 있다 이 말이지. 죽어서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육도 윤회를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야.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일념육도를 지금 빙빙 돌고 있다 그 말이지. 아침 나절에는 천상에 갔더니 기분이 좋았단 말이지. 회사에 나갔더니 뭔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급전직하로 지옥에 내려갔다가 또 어쩌다가 인간으로 돌아왔다가 또 가끔은 축생으로 갔다가 짐승으로 갔다가 때로는 미운 사람이 생겨가지고 한 대 쥐 박아주고 싶은 생각이 나니 또 수라로 갔다가 때로는 욕심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니 아귀로 갔다가 하루 종일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네. 하루낮 하룻밤 동안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생사의 고통이단 말이지. 이것을 육조 해능 스님은 단경에서 일념생사라 그랬단 말이지. 일념생사라.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사라지는데 그것이 생각을 따라서 계속 돌고 돈단 말이지. 좋은 생각이 일어나거나 고운 생각이 일어나거나 미운 생각이 일어나거나 화나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그 생각 따라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좋다 싫다 그러면서 그 물결 속에 좋다 싫다의 살림살이를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일념생사의 중생의 모습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생사가 본래 공하더라 이 말이지. 나도 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는데 이 마음자리에서 보니까 생각은 끊임없이 나고 죽고를 생사를 반복하고 있지만은 이 근본 마음자리에서 또 보니까 나도 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더란 말이지.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 불생, 불멸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이런 말 했어요 없어요? 방금 했다 그러죠? 불자들이 돌았으면 잊어버려. 법문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념생사인데
그 일념생사가 끊임없이 육도의 물결을 타고 육도윤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고 지옥에서 천당 가고 죽어서 육도윤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그대로가 뭐예요? 육도윤회의 잔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이 끊임없이 천당을 만들고 끊임없이 지옥을 만들고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고 끊임없이 즐거움을 만들고 내가 만들어 놓고는 그 생각에 휘둘려 가지고 그 생각에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다.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마음자리에서 보니까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대로 그걸 탁 바라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일으킨 주체와 나와 생각을 동일시해버린다, 그죠? 동일시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생각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다 그러면 미운 생각을 내면 내가 미움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화나는 생각을 내면 내가 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미움이 돼버리고 내가 화가 돼버리고 내가 고움이 돼버리면 거기에 빠져버린다, 그죠? 거기에 휘둘려버린단 말이지. 그 휘둘려버리는 삶을 윤회의 삶, 고통의 삶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생불멸의 자리, 생각 이전 자리에서 떡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도 바라볼 줄 알고 생각이 사라져도 바라볼 줄 안다고 한다면은 그 생각 따라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설사 생각을 따라가더라도 가볍겠죠. 왜?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으니까,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천 생각 만 생각을 하지만은 자취가 없어. 없는데 우리는 생각해놓고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괴롭다, 근심 걱정이다, 즐겁다, 좋다 싫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생불멸의 도리를 떡 체득해가지고 떡 알아가지고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생각을 떡 바라보면 뭐요? 알아차리면은 생각이 일어나면 딱 알아차리면 이걸 우리는 윗바사나 수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들어봤죠? 잘 알고 있죠? 이거는 기본이다, 그죠? 이거는 초등학생이 하는 거단 말이지. 딱 바라볼 줄 아는 쉬운 것 같죠? 어디 쉽겠습니까? 그것이 늘 우리가 해오던 게 있는데 생각이 우리가 누가 옆에서 욕을 딱 하면은 그 욕이란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음식으로 치면 상한 음식이다 그러죠? 욕이란 것이 상한 음식이잖아요. 그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상한 음식은 안 먹어야지, 그러죠? 그런데 욕이라고 상하는 음식 누가 관계없이 욕을 딱 하면은 욕하는 즉시에 받아 먹습니까? 안 받아 먹습니까? 안 받아 먹어요. 과연 보살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욕이라는 경계가 딱 오면은 딱 경계에 휘둘려 가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술 취해 가지고 개새끼 소새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받아 먹으면 무엇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것은 경계에 내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지. 바라보는 힘, 알아차리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아차릴 줄 안다면 항상 알아차림으로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 있는 걸 사띠라 그러잖아요. 사띠라 그런단 말이에요. 딱 사띠로서 딱 깨어 있어. 일체의 경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섬이라더라도 바다에 가서 떡 있으면 파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철썩 우리 번뇌 망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파도가 철썩거리지만은 그 천가지 만가지 모양의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파도가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천가지 만가지 근심 걱정 번뇌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 망념이 본래 공한 도리를 알아버리면 그것이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일념생사를 벗어났단 말이지. 생사에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보살은 부주생사다.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지. 딱
알아차려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알아차린데 그치지 않고 알아차린과 동시에 뭐예요? 이 생각을 일으키는 당체가 무엇이 들어서 도대체 무엇이 들어서 이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생각을 소멸시키고 있는가? 그 생각의 주체를, 주인공을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이 뭘까?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든다면, 자기에게 반문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화두가 된다 이 말이지. 어차피 생각은 알아차리나 알아차리지 못하나 그 생각은 불생불멸 공한도리다 이 말이지. 공한도리를 알아버리면은 끄달릴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휘둘릴 것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라고 이 먹고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화두참선이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깨어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며 깨어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따라가기에 바쁜데 자기가 생각을 내놓고는 생각 따라가기 바쁜데 생각을 따라가면 중생이요. 생각을 돌이켜서 반조하면 생각이 공한도리를 반조하면은 이거는 수행자란 말이지. 이건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천생각 만생각해도 다 생각마다 보리심이라. 염염이 보리심이면 처처야 알락곡이라 그랬단 말이지. 생각에 중생은 생각 따라가서 휘둘리지만은 보살은 부처님은 생각을 일으킨 바가 없으니까 천생각 만생각을 자유자재로 보리심으로 자비심으로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지. 생각을 따라가면 뭐라고요? 중생이란 못난 중생이란 말이지.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났다 죽었다 났다 하루 종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뽑고 있단 말이지. 좋다 싫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뭐야? 경계가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좋다 그러고 자기 경계가 마음에 안 들면 뭐요? 싫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좋다 싫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거기에 휘둘려 빠져버리면은 이건 중생이란 말이지. 생사 가운데 있는 생사 고통 가운데 있는 중생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생각이 일어나면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을 똑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향해서 알아차리든지 그래서 흔들림이 없든지 아니면 어차피 생각은 공하니 천생각을 간밤에 1000가지 꿈, 10,000가지 꿈을 꿨지만은 꿈 깨고 나니까 뭐예요? 헛방이요. 없어. 일평생에 꿈을 꾸고 있는데 죽어보니까 한평생이 일장춘몽이더라 그 말이죠. 죽어서 알면 그 늦은 거예요 벌써. 우리는 여기 자리에서 이적시에 바로 알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건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형이라고 여러 여계전이라고 이야기해버렸잖아요. 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생활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속으로는 도사인데 겉으로 이게 쓰임새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지.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거나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또 바라볼 줄 알아란 말이야. 알아차리라 그 말이야. 알아차리는 걸 넘어서서 뭐예요? 생각이 일어난 그곳을 향해서 생각 이전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반조하게 되면은 이게 화두참선이 된단 말이지. 화두참선이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제일 쉬운 것이 뭐예요? 윗바산하고 제일 쉬운 것이 화두참선이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참선은 어렵고 상근기가 하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는 거. 뭐가 할 수 없어요? 생각을 일으킨 자는 생각이 공한 줄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간밤의 꿈이라고 헛개비라고 물거품이라고 그림자라고 이슬이라고 번개불이라고 응작여시건 마땅히 이와 같이 확고부동하게 보라고 말해버렸잖아요. 딱 봐버리면 정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정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벌써. 간밤의 꿈만 꿈입니까? 간밤의 꿈은 소몽이고 작은 꿈이고 인생 100년의 꿈은 100년의 꿈이란 말이지.
지금 꿈속에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 지금 오늘 무상사 와서 일요법회에 참석했는데 꿈이라고 생각 안 해. 왜? 꿈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인 줄 알려면 꿈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꿈을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꿈 꾸고 있기 때문에 이걸 꿈속에 무상사 와서 지금 오람 스님은 꿈속에 법문을 쓰라고 있고, 법문한다고 폼 잡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법문 듣는다고 폼 잡고 앉아 있어.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들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부처님 건강의 말씀에 한다면 여몽환포영이단 말이에요. 꿈이단 말이지. 꿈인 줄 알아버리면 뭐요? 엉자교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딱 관점이 생겨버리면은 정견이 딱 생겨가지고 꿈에 휘둘릴 게 있어요, 없어요? 꿈에 복권 타는데 이튿날 은행에 저축돼 있어요? 없어. 꿈에 누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깨어나면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없어. 꿈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꿈이라는 장황한 삶을 만들었단 말이죠. 내 한 생각이 이렇게 가지고 육도윤회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한 줄 알아버리면 휘둘릴 것이 뭐 있어요? 거기에 빠질 것이 뭐 있어? 그래서 한 생각을 따라가면은 어리석은 중생이여, 한 생각을 돌이켜서 알아차리고 한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 이 주인공이 한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자기 자신에게 철두철미하게 반문한다면, 묻는다면은 이것은 화두참선이 되어서 수행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생각의 주체를 생각 이전 자리에 본래 마음자리를 또 깨우쳐버리면 어떤 생각을 내도 다 보리심이 된다 이 말이죠. 다 자비심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미 부처가 된 거예요. 자, 생각을 따라가면 뭐라고요? 중생이요. 생각을 반조하면 뭐라고? 보살 수행자단 말이지. 수행자다 그 말이에요. 자, 생각을 자유자재로 보리심으로 열체 중생을 다 제도하면 뭐예요? 부처다 말이지. 부처의 경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놀고 계십니까? 바리 말해야 돼. 불교를 믿은지 절에 다닌지 법문을 들은지 하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중생으로 한 생각 이렇게 놓고는 그게 끄달라게 가지고 화를 내고 그게 밉다 곱다 좋다 싫다 내가 옳다 네가 그리다 시비 이해 속에서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고 열흘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평생을 그러다가 내 살림살이 쪽박차고 영가가 된다 이 말이지. 쪼레기 들고 절에 왔다 갔다 하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지. 분명하게 법문 한마디에 딱 알아들어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수억천 겁을 지어내려온 이 업력을 나에게 업력으로 지금 업으로 살고 있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지은 업으로 과거생의 지은 업을 지금 그 업력에 의해서 지금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백천만급 난조우 악연문견 특수지 하려고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을 무상심심미묘법을 드디어 지금 만나고 깨우친 거예요 지금. 아직 정덕 그걸 내 걸 못 만들어서 그지 이미 다 깨우친 거예요. 깨우치고 그렇게 원의 열의 진실이라 원컨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부처님의 핵심 법문을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그 말이지. 그런데도 업력이 너무 세가지고 업력이 아직까지도 휘둘리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업력을 스톱하고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력을 청산하고 중생의 업력을 청산하고 불보살님의 원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을 이름하여 불자다. 그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다. 그런단 말이지. 여러분들은 다 보살님입니다. 세계 불교 어디에도 어머니 들어갔다가 보살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이 뭐 저래 뭐 오면은 처음 오면은 아이고 보살님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 말이에요.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디사트바, 보살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안 불러줍니다. 여자 거사님 이렇게 불러요. 여자 거사, 남자 거사, 여자 거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들은 거사님으로 그렇게 존칭을 하고 유마 거사처럼 다 훌륭하게 되라고 그냥 그렇게 거사라고 불러주고 여성분들은 초짜배기 처음에 딱 왔는데 바로 보살이다. 보살 지위에 딱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보살 초지에 딱 올라가면은 보살 초지부터 십지까지가 있는데 경지가 보살의 지위가 초지부터 십지 있다. 초지 보살이 있고 십지 보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초지 보살이 딱 되면 그 초지 보살이 화엄경에 보면은 환희지거든. 환희지. 환희는 뭐요? 기쁨이거든. 그러니까 보살이 되는 첫 관문이 뭐요? 기뻐하라. 스님 괴로워 죽겠는데 뭘 기뻐합니까? 괴로워 죽는 것은 아직 뭐요? 생각 따라 다니는 중생이니까 괴롭지. 그렇잖아요. 수행만 딱 생각 따라가지고 생각을 딱 돌이킬 줄만 알아도 바라볼 줄만 알고 생각이 일으키는 주인공만 이 먹고라는 것만 해도 이미 뭐야 선열에 딱 들어가가지고 즐거움이 선열이다. 선열. 수행으로서의 즐거움. 기쁘단 말이지. 이게 진짜 즐거움이단 말이에요. 즐겁다 괴롭다의 즐거움이 아니고 상대적인 괴로움이 아니고 이것은 저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흘러넘치는 기쁨. 이건 선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보살이 되는 보살 초지의 관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받았다가 지옥에 있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옥에 오지 않으면 나는 지옥을 나가지 않겠다는 그 당당함이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100배 되는 무엇이 어떤 경계로 오더라도 당당하게 뭐야 재행이 무상한 도리를 생사가 본래 공한 도리를 깨우쳐서 주체적인 보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선열의 즐거움 보살의 초지에 이런 것이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항상 기쁘게 살아라고 보살님 보살님 그런단 말이에요. 법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에 수행에 살아야 된다. 깨달음에 살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미 생사를 떠나버렸다 그죠. 부주 생사란 말. 또 생사를 떠나보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갈 데가 열반의 경지거든. 열반의 경지다. 열반을 보통 죽는다고 말하지만은 죽는 것도 열반이지만은 본래는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사를 떠나버린 경지.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함께 깨달았습니까? 함께 깨닫지 못했습니까? 본래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이란 말이지. 다 깨달았단 말이지. 그러나 기신론에 보면은 불각, 본각, 시각이란 말이 나와요. 본각은 뭐요? 일체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다 그 말이에요. 본래 부처다 그 말이에요. 대성불교의 가장 중요한 법문이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 그래요. 내가 본래 만석군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쫄딱 망해가 쪽박 차고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본래 부처다. 이게 대성불교의 핵심입니다. 믿어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뭘 믿으라고?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믿으라. 이것이 대성불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중생이지만은 본각 본래 깨달음을 간직하고 있는 본래 부처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지금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중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본래는 부처였는데, 본래는 마석군이었는데 지금 내 모습 보니 옆에 깡통이 들려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인데 와가지고 뭐 좀 단락하고 있다 그러죠. 아까 스님께서 축원할 때 보면 부처님 뭐도 주십시오, 뭐도 주십시오, 뭐도 주십시오 이러고 있대. 그게 스님이 단락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스님 축원하고 있던 거. 그렇잖아요. 아직도 뭐예요? 단락하고 있단 말이지. 옛날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 초파일 법문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그런 법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까먹어버렸어. 성철 스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0년 됐습니까? 그런데 벌써 까먹어버렸어.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중생이 구원되어 있음을 선포하러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 마시자 뭐예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신 거단 말이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이 가장 거룩하게 높다 그 말이에요. 본래 부처다 그 말이에요. 이 대성불교 용어로 말하면은. 그런데 본래 부처인데 지금 본래 부처로 살고 있습니까? 본래 부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중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반반입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데는 혹독한 중생이었다가 어떤 데는 또 넓은 수 있는 부처가 됐다가 그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나 현실을 자각했을 때는 깨닫지 못한 불각의 중생이다. 불각의 중생이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이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복음이 뭐냐 말이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이 위대한 부처님의 생명선언을, 인간선언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등명 법등명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안정된다 그 말이에요. 연불기, 신불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게 진실로 앉는 거다 말이지. 내가 선방에 며칠 났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지. 진실로 그대는 앉아봤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가? 마음이 공안도리를 체득했는가? 생각이 버리심인가? 일체 중생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나인가? 둘이 아닌가? 불의의 중도를 깨달았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한다면 여기에 활달자제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헌출한 보살이요 헌출한 수행납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참선 수행자이다 이 말이죠. 성불하십시오.